사실 기독교에서 파생된 이단 종파들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많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교주의 절대적인 카리스마로 이 극단적인 시한부 종말론이나 자신이 예언을 한다든지 병을 고치는 치유 능력이 있다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여서요 절대자로 군림을 합니다. 그런 이단들이 굉장히 많은데 무엇보다 최면에 빠지듯 빠져들어가는 자들에게 자신을 신격화하고 그리고 자신을 이 시대를 구원할 메시아다 이렇게 하면서 그루밍화 해 갑니다. 사실 기독교에 있어서 메시아 사상은 가장 중요한 신앙의 바탕입니다. 하나님께서 수천 년에 걸쳐서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지필자로 삼으셔서 기록해 한 것이 성경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유대교나 기독교의 단순한 어떤 경전, 그 이상의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까지 가장 많이 팔린 영원한 베스트셀러는 성경입니다. 저는 이단 사이비들이 자신의 논리로 말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무엇을 뜻하며 전 인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메시아가 실제로 누구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개인적으로 구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토대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 제대로 진술을 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크리스찬일 경우는 잘 이해하시겠지만 타 종교나 무신론자에게는 이성적으로 다소 이해가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아무튼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꼭 크리스찬이 아니라 할지라도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집니다. 후대에 구분한 것이긴 하지만 모든 기록의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생각과 사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이 예언한 그 메시아의 도래를 기점으로 하나님의 옛 약속을 지칭하여서 구약이라 하였고요. 총 39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고 새로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이라 해서 신약은 총 27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톨릭 같은 경우는 외경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의 권수가 조금 더 많습니다. 자, 이제 메시아의 예언을 집중해 보겠습니다. 구약에는 많은 예언서들이 있는데 그 중에 메시아에 대한 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요, 오랜 외침과 노예 생활로 정말로 한많은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 유대 민족은 구약 성경의 예언을 기억하면서 인류를 구원할 자, 즉 메시아를 갈망해 왔었습니다. 저는 이 기독교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크리스천이든 아니면 타 종교인이시든 아니면 무신론자이시던 간에 가장 객관적으로 말씀드릴 것이고 가급적 쉽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만 잘 봐도 메시아가 기독교에 있어서 어떤 의미이고 왜 이단 교주들이 자신을 메시아라고 말하며 신격화하는지 충분히 이해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성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기록은 어디부터 나올까요? 바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 잘 아시죠? 그 사건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사단의 꾀임에 빠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뱀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종신토록 흙을 먹으며 기어다니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뱀은 흙을 먹지 않습니다. 여기서 히브리 성경 원문을 보면 이 흙이라는 단어는 아다라는 단어입니다. 그 이스라엘은 흙의 종류도 무려 80여 종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 많은 흙 중에서 뱀이 흙을 먹게 될 것이라는 그 흙의 재료가 아다마라고 합니다. 이 아다마라는 단어는 총 80여 종의 흙 중에 특별히 사람을 만드는 재료로서의 흙을 말해요. 인간의 최초가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그 아담이라는 이름의 어원이 바로 아다마에서 온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도 아다마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뱀이 흙을 먹는다는 것은 땅에 있는 그런 흙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그 인간의 그 마음을 갉아먹고 산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단 마귀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 심령 속에서 우리의 영성을 갉아먹는 자로 기생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불순종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들에게 없었던 죽음이 왔습니다. 죄는 더욱더 심각해져 갔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으로 된 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사실입니다. 가죽의 옷을 지어 입히신 것은 영적으로 저들을 보호해주고 이끄시겠다는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 한 가지 깊게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가죽은요, 거저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죠.
이 가죽은 그게 양이 되었던 소가 되었던 어떤 동물을 죽여야만, 다시 말해서 어떤 동물이든 피를 흘리고 죽여야만 생겨나는 그런 옷감 재료라는 것입니다. 이는 앞으로 우리가 죄를 담당하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흘림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하나님은 징벌을 내린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내가 발꿈치 정도 상하게 할지 모르겠지만 너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머리를 상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이다. 너의 악한 사단의 세력은 최후를 맞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근원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났던 우리 인생을 위해서 어느 한 시점,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최초의 성문화된 약속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 이후에 많은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언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메시아가 어떤 과정을 통해 태어나시고 어디서 나고 어떤 일을 하시며 어떤 목적으로 오시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자체가 역사서이기도 하고 율법서이기도 하고 때로는 문학작품이기도 하지만 그 중심은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언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는 장차 오실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수백 가지가 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그 메시아가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고 인류를 위해 행할 일들,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검증하는 그런 기록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언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그 선지자들이나 그리고 왕이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중에서 택하셔서 기록해 하셨는데요. 때로는 직접적으로, 때로는 상징적으로, 때로는 은유적으로, 때로는 문학적으로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서 당신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태초부터 그리고 이후에 많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되어지고 묘사되어지고 그 모든 행적들이 점차로 드러나다가 하나님의 때가 찼던 그 어느 시점에서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육체를 입으신 메시아로 세상에 오시게 됩니다. 여기서 크리스천들은 이 메시아를 예수님으로 인정하고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 그 메시아로 오신 분을 예수님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메시아는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메시아는 원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라고만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가 곧 메시아이니까요. 원래 이 메시아라는 용어는 인명이 아니라 직명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수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시고 기름 부어 구별하여 세운 자들을 칭하는 명칭입니다. 메시아라 칭함받았던 직명은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직명이 아닌 더 분명한 한 시로서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고 인류를 구원할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은혜의 언약을 체결한 아브라함의 씨로, 또한 장차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세력을 물리칠 야곱의 후손 등을 통해 직명의 의미가 아닌 장차 오실 메시아,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로 예언하고 있고요.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 조금씩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 시대의 하나님은 다윗을 택해서 다윗과 그 왕가와 언약을 맺고요. 그 후손으로 올 영원한 통치자인 메시아의 도래를 계시하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왕국 시대를 거치면서 점차로 구원자, 곧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커져갔습니다. 그쯤에 많은 예언자들, 선지자들에게서 메시아에 대한 계시의 메시지가 쏟아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특히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 메시아는 어떤 특정한 직임도 아닌 장차 오실 한 분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오실 그 메시아는
결혼하지 않은, 그리고 남자와도 전혀 관계가 없는 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되었고, 구체적으로 그 메시아는 아들로 낳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 말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로서 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기록하고 있고요. 이런 구체적으로 한 사람으로 오신다는 그 예언은 그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큰 소망이 되었습니다. 나아가서 그 메시아를 통해 모든 피조세계의 우주 질서까지 온전하게 갱신해 줄 것이라 바라는 그런 강렬한 기대감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외에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의로운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에스겔 선지자는 목자로, 다니엘은 인자 등으로 메시아의 이미지를 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단한 능력자, 권능을 가진 자가 오시면 뭔가 대단히 휘황찬란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과 임금들까지도 압도할 이 어떤 대단한 능력과 카리스마를 지닌 분이어야 오를 것 같은데,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는 정말로 볼품없는 분으로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는 분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세상의 모든 힘과 권력과 부당함을 해결할, 정말로 정의와 평강을 이룰 그런 정복자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53장 13절 이하를 보면은 고통과 대속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으로 인도하실 분으로 고난당하는 종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예언들은요,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이미 예언되고 또 예언되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세상에 오실 즈음에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이 절정을 이루게 되었어요. 어떤 이들은 쿰란 공동체와 같은 탈세속화와 그리고 고립, 경건주의에 몰입하기도 하였고요. 현실 세계에서 정치적 해방자로 메시아를 고대하는 이들이 점차로 많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대중적인, 일반적인 메시아에 대한 갈망은 곧 메시아가 와서 막강한 군사력과 정치력을 기반으로 이방 독재자, 이방 압제자를 물리치고 강성했던 옛날의 그 다윗 왕조를 다시 일으켜 세울 그런 정치적인 혁명가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영화와 번영을 이룰, 그 회복시킬 그 해방자로서 메시아를 고대하는 이 성경의 기록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탄생 전에 이방인 중에 동방의 박사들이 메시아를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온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이 마구간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을 찾고 메시아로 믿게 되었죠.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하고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메시아에 대한 그 기대감은 당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 나라에도 공공연히 퍼져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시아에 대한 열망은 대단했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면 누구라도 절대자를 의지하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식민지 삶을 살고 있었고, 이런 어렵고 힘들고 핍박을 받던 시대에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가 와서 이 철옹성 같은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강력한 다윗 왕조를 세울 그런 절대자를 열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엔 정말로 메시아 대망 사상이 극에 달해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렇게 갈망하다 보니까 당시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오해하던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은 자신이 메시아가 아님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세력들은 커져 나갔습니다. 당연히 전국을 들썩이게 하고 있는 예수의 존재에 대해 사람들은 점차로 세례 요한이 아니라 이분이 메시아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아예 정치적 메시아로 믿어버리고 호산나를 외치며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고 난리를 쳤었잖아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는 그들의 생각하고 있는 정말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릴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당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당신이 메시아로 오셨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기서 그리스도는 메시아라고 말씀드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은 아무에게나 나올 수 없는 고백이다. 성령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칭찬하셨죠. 그로 인해서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그런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물가의 여인이, 여러분 우물가의 여인 하면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죠. 그 평범한 사람조차도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가의 여인이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주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임을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 말씀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경이 예언한 대로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제자들에 의해 전파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베드로는 설교 중에 사도행전 2장 36절을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즉 주와 메시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에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거룩한 종으로 고백하고 있고요. 5장 42절 말씀에 사도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되심을 가르치고 전도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보면 그 예수님의 권능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전도 여행을 다닐 때 회당에서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예수가 진정한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성경적으로 증명하는 일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를 더 듣고 싶어하는 자들을 따로 모아서 당시 아고라라고 하는 그 시장에 있는 그 아고라는 장터를 말하죠. 그 장터에서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더 열심히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가르쳤다라고 성경은 또 말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대로 오신 그 메시아가 맞을까요? 성경적인 어떤 검증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메시아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수천 년 동안 40명 이상의 다양한 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유일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곧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하나님의 사상인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은 마지막 기록되어진 20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아직도 장차 되어질 많은 예언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예수님을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정리하면은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세상을 구원시킬 구원자로 또 기록하고 있죠.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들로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독생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독생자는 헬라어로 모노게네스라는 단어인데 헬라 사회에서 유일무이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것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비교 대상이 되지 않을 만큼 아주 독특한 자를 가리키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독생자로 번역된 이 단어는 모든 영어 성경에서는 더 원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NIV 영어 성경에서는 헬라어 의미를 살려서 the one and only, 한 분이시며 유일한 분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영어 성경에서 270년간이나 써오던 the only begotten son 이라는 말이 원어에서 잘못 번역된 것을 뒤늦게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882년 이후 영어 성경에는 The Only Son으로 번역하고 있고 이 점에 대해서는 절대 다수의 성경학자들 간에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말이 영어에서 오역된 것은 헬라어 모노게네스가 모노, 이 단어는 유일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게네스는 종류라는 그런 합성어인데요. 모노게네스라는 것은 모노와 게네타의 합성어인 것을 잘못 알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에 대한 우리말의 정확한 번역도 이 독생자가 아닙니다. 독생자가 아니고 유일한 아들이 되어야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표현이 하나님과 동등되지 못하다
라는 반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본체이시라는 사도 요한의 선언을 더 중요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서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은즉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명사가 아니라 문장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한 문장이에요. 하나님은 그분 예수님과 함께 계시다는 선언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로고스, 즉 말씀 그 자체로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태초의 말씀 로고스로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의 선제성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속죄제물이 되기 위해 오신 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자체로 기록하고 있죠.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사야는 장차 오실 메시아 즉 예수님을 모든 피조물들이 흠모와 놀라움의 대상이시기 때문에 기묘자로 또한 모사는 지혜자란 뜻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사는 성령님에게 붙여진 별칭인 보혜사와 거의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 밖에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무수한 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존하시는 하나님으로 평강의 하나님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예수님은 변치 않으시는 동일한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이유를 성경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구약의 메시아의 예언이 예수님의 출생부터 죽음 그 이후까지 일치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기록된 남겨진 많은 자료들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 대표적인 말씀이 복음서이죠. 먼저 지금 현존하는 이사야서와 마태복음이 이 고고학적으로요 그 시대에 맞게 쓰여진 그런 기록된 책일까? 예언들이 성취되었다는 증거를 찾는다면 마태복음과 다른 복음서들이 반드시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쓰여져야 맞습니다. 만약에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복음서의 기록이 예수님 이전 문헌이라면 그 예언은 거짓이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복음서의 기록 외에 다른 다양한 고고학적 기록들과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저서들이 여러 종들이 사실 나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3년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3년의 기간이 굉장한 그런 기적의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들은 정말로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기도 하셨는데 나사로는 실제로 자신이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고요. 일종의 간증을 하러 다녔죠. 그리고 그런 사실이 너무 거세지다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까지 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나사로와 같이 많은 기적의 체험의 증인과 증거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바다 위를 걸으신 것을 12제자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습니다. 이 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여기에도. 이후에 예수님은 누명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살펴본 바와 같이 당시 예수님에 대한 이 부활의 증인들은 넘쳐납니다. 우리가 이런 고증을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8절 말씀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는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들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열거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요,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그런 증인들이에요. 부활의 증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최소한 500명도 넘는 자들에게 직접 그 모습을 보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다 증인들이죠. 마찬가지로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했던 자들도 이 놀라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글로 남기려 했을 겁니다. 실제로 당시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을 글로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증거가 성경 누가에 의해서 진술되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여기서 이루어진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성취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완성하신 그 사실을 말하죠. 그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신기한 사건들을 기록하려는 자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4가지 복음서 말고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저술들이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성경 말고 예수님에 대한 무수한 기록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예언된 이사야서와 복음서의 내용들이 정말로 고고학적으로 당시 시대를 반영한 저술일까요? 이런 사실들을 고고학자들이 오랫동안 연구조사했는데 고고학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결론은 뭐냐면 이사야가 기록된 두루마리 성경이 이 복음서, 특히 이제 마태복음이 기록된 때보다 적게는 700년에서 1000년 정도 그 먼저 집필되었다는 그 사실을요, 고고학적으로 검증하고 그에 따른 증거도 나왔다고 해요. 그리고 예언이 성취가 된 복음서 역시 예수님께서 승천한 그 이후에 나온 책이라는 그 확실한 증거들이 고고학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것을 이 땅의 생명과 빛이 임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오심은 이 땅에 생명이 임했다라는 기록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은 빛이 어둠 속에 나타난 현상과 같이 온 세상을 환히 밝히 비추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을 통해서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죠.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능과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수백 가지나 되지만 다 성취되어 왔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성취되어 왔을까요? 몇 가지 정리해서 살펴보면, 먼저 성경에서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에서 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 곧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게 될 그 메시아를 말합니다. 이 예언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성취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분명히 여자를 통해서 나게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의 구세주가 인간의 성정을 따라 오신다는 이 발상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리고 메시아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유다지파, 그 중에서 베들레헴에서 나오시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은 복음서의 증언대로 유다 지파와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나시게 되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 2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정녀 탄생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예언에서 말하는 이 처녀라는 단어요. 히브리어로 알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자의 뜻도 있고 한 번도 남자와 관계가 없는 여자를 뜻하기도 합니다. 이 예언의 성취는 누가복음 1장 27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처녀가 팔데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알마라는 단어와 같은 결혼하지 않은 여자, 남자와 관계가 없는 여자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할 때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모두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사내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데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그리고 성경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예언도 무수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 예언 그대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기록하고 있어요. 이 밖에 예루살렘 입성과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은 30에 팔리시게 되는 예언이 성취됩니다. 거짓 증인에 의해서 고소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고초당하시게 된다는 그 사실 등 이 구약의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수백 가지 이상의 초림 예언과 재림에 대한 예언들로 가득하고요. 이 예언들이 성취되었고 그리고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다 증언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인류의 시작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세계 역사의 중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요. 예수를 모르고서는 역사 연구를 제대로 할 수 없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아예 보란듯이 역사의 시작인 서기 1년을 AD라고 하죠. 이 AD는 아노 도미네, 즉 그리스도의 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시작 이전을 BC라고 합니다. 이거는 무엇의 약자입니까? Before Christ. 다시 말해서 메시아 이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이전, 예수님 이전. 역사가 이런 기준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기준은 이것만 봐도 예수님이 기준이고 메시아가 기준입니다. 서기 1년이 예수님의 탄생일 곧 역사의 시작이고 우리가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이 히스토리는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뜻합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화려한 왕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님은 탄생부터 초라한 마구간이셨고 아버지 요셉을 따라 목수일을 하셨습니다. 새들도 집이 있고 여우가 굴이 있는데 당신은 누울 곳조차 없다 말씀하실 정도로 빈궁한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도할 때도 옷 2벌 이상은 챙기지 말라 말씀하실 정도로 청빈한 삶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분께 달라붙은 사람들은 돈 많은 부자도 아니었고 정치적인 영향력이 대단한 자도 아니었습니다. 고아나 과부나 병약한 자들 뿐이었습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님에게는 많은 지지자들이 있었고 당신이 제자가 되겠노라 무수히 많이 따라다녔지만 정작 마지막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때는 이들의 힘을 이용하거나 피하게 할 방법을 연구하시지도 않으셨어요. 당연히 져야 될 십자가라고 받아들였고 그 모든 고통을 받아들이셨습니다. 반면에 요즘에 자신이 자칭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많은 이단 교주들은 어떻습니까? 다 잘 먹고 잘 살고 호화롭게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호의호식하고 재산 증식하고 자신의 욕정에 길들여져 있는 맹신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욕구를 해소하려 합니다. 언제나 군림하고 착취하며 살아갑니다. 성경적 메시아 사상을 악용해서 자칭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이단 교주들은 지금 수십 명이나 된다고 해요. 결코 다른 메시아는 있을 수 없습니다. JMS 정명석이나 신천지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도 아니고 아가동산 김기순도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경이 예언한 그런 메시아 되십니다. 이번 기회에 좀 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성경을 배우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